옛날 한양 어느 마을 끝자락에 지붕은 낮고 문틀이 삐걱거리는 누추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가난한 유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유선비는 평소 심약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길에서 큰 개만 봐도 화들짝 놀라 피해가고 천둥 소리만 들려도 이불 속으로 파고들곤 했지요. 과거 시험장에 가서도 떨려서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뭔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내였지만 그래도 처복은 있었던지 무척이나 아름답고 재주도 많고 현명하기 그지없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록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소박했지만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를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겁 많은 남편을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겨우 안정을 찾곤 했지요. 따스한 어느 봄날, 유선비 부부는 아내의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선비는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도포를 입었고 아내는 수수하지만 그나마 가장 예쁜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지요. 가난하여 늘 집에만 있었던 두 사람에게 이번 여정은 오랜만에 설렘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꽃 좀 보세요. 참 곱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진달래를 보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오늘따라 하늘도 유난히 맑고 이렇게 당신과 함께 걸으니 마음이 편하나오. 두 사람은 산새 소리를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손에 든 보따리는 가벼웠지만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길이라 마음만은 한껏 풍성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시냇물을 건너며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는데 그곳에 주막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기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유선비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지요. 나그네 한둘이 막걸리를 앞에 두고 한가로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선비 부부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인심 좋아 보이는 주모가 앞치마를 털며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드무니 마음 편히 쉬어 가시지요. 우리 부부가 묵을 작은 방이 있어. 유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는 환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저 안채 쪽에 깨끗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요도 새로 깔아두었으니 그 방을 쓰시면 되겠네요. 예, 삼월아, 네가 안내 좀 해드려. 알겠습니다. 유선비 부부는 계집종으로 일하는 사머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선비의 아내는 얼굴이 제법 예쁘고 눈매가 또렷한 그녀를 유심히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도 밥상을 들여주고 물리는 등 사머리는 유선비 부부의 수발을 맡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밤이 깊어졌습니다. 주막 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은은하게 울어댔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도 들려오고 가끔씩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지요. 유선비 부부도 방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산속 주막의 고요한 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한층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문 밖에서 요란한 말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선비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유선비의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듣고 아내도 이내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말과 사람 소리가 저리 요란한 것이 혹시 산적 아닐까? 우린 이제 어쩌지? 서방님, 진정하세요. 먼저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아내는 침착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난폭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를 해치면 말이요. 유선비는 이불을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몇 명의 사내들이 칼을 들고 유선비 부부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유선비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감히 이불 밖으로 눈을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이닥친 남자들 사이로 훤칠한 키에 남자다운 얼굴을 한 두목인 듯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불 속의 선비 양반, 한번 나와 보시오. 선비는 이불 속에서 끙끙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난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니 일단 이불 밖으로 나와 보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말이오. 산적두목의 언성이 자꾸 높아지려 하자 겁 많은 유선비는 천천히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유선비는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습니다. 산적두목은 품 안에서 담뱃대를 꺼내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산적이요. 내 부하가 1000명이 넘고 관찰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물도 많지. 두목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다만 산골에 합당한 여자가 없어. 나이 30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소. 마침 당신의 부인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산채에까지 들리더이다. 산적 두목은 태연한 얼굴로 말을 계속했지요. 당신 같은 양반이라면 다시 장가들기 어렵지 않을 것이오. 하여 무례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당신에게 3,000금을 주고 당신 아내를 내 색시 삼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유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유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지요. 유선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아내를 팔 수 있겠소이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요. 유선비는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산적 두목은 비웃으며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쳇! 칼날이 등잔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으아! 유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당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모르겠소. 두목이 칼을 유선비의 목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선비의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했지요.
유선비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노려보며 산적 두목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도리는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내 말대로 한다면 삼천금을 받고 또 목숨도 건질 것이요. 그러나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두목이 칼을 천천히 선비의 목에 더욱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나는 어차피 당신의 아내를 데려갈 것이요. 그리 되면 당신은 아내도 잃고 목숨도 잃고 삼천금도 잃게 되는데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요. 유선비는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했지요.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아내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내 쪽으로 향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산적 두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 서방님은 보시다시피 겁이 많고 약한 사람입니다. 저 양반은 지금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리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이치에 맞는 말씀이네요. 아니, 뭐라고? 이번에는 유선비가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여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힘으로 나리를 당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산적 두목은 흥미롭다는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계속 말해보시오. 만약 제가 나리를 따른다면 저는 평생 부귀를 누릴 것이고 제 서방님도 삼천금으로 다시 장가를 들고 부자도 될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현명한 여인이로구려. 두목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나리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유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유선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서방님께서 목숨을 잃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유선비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요. 당신이 어찌? 하지만 산적들의 칼 앞에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달리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나서시오. 네, 나으리. 하지만 제가 준비할 것이 좀 있사옵니다. 이대로 바로 길을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몸단장도 해야 하고 짐도 꾸려야 하니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금방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 그러시오. 천천히 준비하시구려.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오. 두목은 부하들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유선비도 데리고 말이지요. 산적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아내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반면 아내는 다급히 주막의 계집종 사머리를 불렀습니다. 짐 싸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요. 아내는 사머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큰 부귀를 얻게 될 게야. 주막에서 늘상 허들의 일만 하던 사머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네가 나 대신 산적 두목에게 시집가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가 대신 갔다가 들통이 나면 죽는 것 아니옵니까? 사머리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아내는 사머리의 손을 꼭 잡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염려 말거라. 두목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조금 전에도 어두운 불빛 아래서 내가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다만 소문만 들었을 뿐이니 네가 장옷을 쓰고 가마에 오르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야. 아내는 사머리를 안심시키며 재빨리 설득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예쁘니 두목도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두목은 1000명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고 관찰사 부럽지 않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했다. 주막에서 평생 천한 종으로 사는 것과 부자 산적 두목의 부인이 되어 평생 귀하게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사머리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요. 정말 제가 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이것이 네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다. 사머리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아내는 서둘러 자신의 비녀와 옷가지를 사머리에게 건네며 단장을 시켰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기고 비녀를 꽂고 자신의 옷을 입혔지요. 자, 이제 거울을 보거라. 거울을 본 사머리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규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쁩니다. 그래,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가거라. 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내는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마를 대령하게 하시오. 잠시 후 장옷을 뒤집어 쓴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옷 아래로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유선비는 아내가 가마에 오르는 줄로만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적 두목은 유선비의 발치에 묵직한 자루를 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한 3천금의 재물이 들어 있었지요. 이제 우리의 계산은 끝났소. 그러니 날 찾아올 생각은 마시오. 하하하.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만. 산적 두목은 흡족한 얼굴로 말하며 산적 무리와 함께 가마를 에워싸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쿵쿵거리며 점점 멀어지고 먼지만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유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려는데 서방님, 방 안에서 조용히 그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선비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틀비틀 일어나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아니, 이게 무슨... 방 안에는 아내가 방긋 웃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선비는 마치 죽었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여기. 그럼 가마에 탄 사람은... 아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진정하세요. 두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봉변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목을 안심시킨 후에 마침 주막의 얼굴이 예쁘고 나이도 저와 비슷한 계집종이 있어 급하게 치장하여 대신 보냈습니다. 뭐라고? 두목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면 알아차릴 리가 없지요.
두목은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고 그 계집종은 평생 주막에서 종살이하는 대신 산적 두목의 부인이 되어 부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은 저를 잃지도 않으시고 삼천금도 얻으신 겁니다. 유선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당신은 정령 천하의 현부요. 나는 겁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그 순간에 이런 묘책을 생각해내다니. 나 같은 무능하고 겁 많은 사람이 무슨 복에 당신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았단 말이오. 아내는 유선비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부는 아내의 친정집에 갔다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현명한 아내의 기지로 목숨도 구하고 많은 돈도 얻게 된 부부는 그 돈으로 한양에 제법 괜찮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유선비는 마음 편히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도 올랐지요. 아내는 변함없는 훌륭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손도 많이 두고 평생을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